잘 하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저기 있어서 삶의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한다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였든 행복하십시오. 식사하셨을 때도 행복하셨겠지만 예배할 때도 행복하게 예배하셔야 되고 섬기고 봉사할 때도 행복하게 섬기고 봉사해야만 그래야지 정말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행복한 마음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죠. 억지로 식사할 때도 억지로 하면 그 식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겠다고 먹는 것인지.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오늘 예배가 예배국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예배에 관한 고백과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배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자, 우리 대원들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잖아요. 어떤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설교 제목이 뭐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마 우리 찬양대 찬양하실 때 그 가사의 내용이 그냥 요약한다면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 설교 제목하고 또 찬양하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랍니다. 근데 그냥 내려가면 우리 정명식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렇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헌신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예배를 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보통 교회의 5대 사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예배의 사명이고, 둘째의 사명은 교육의 사명이고, 셋째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고, 넷째의 사명은 친교의 사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의 사명이 나눔, 구제, 봉사의 사명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명 중에 어떤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일까요? 예배, 교육, 전도, 친교, 구제, 이 다섯 가지의 사명 중에 어떤 사명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다른 모든 사명도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답하세요. 예배라고.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사명이냐? 그것은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마땅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아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안다면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내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일 참 중요한 일이 많이 있죠. 급하게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후 예배 때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모든 행사의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임직식도 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축하 시간도 갖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념 행사도 하고 그러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왜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종종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과를 나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일들을 위해서 밑에서 주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예배 드리고 하시나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시나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그러기 때문에. 뭐냐하면 위에서 예배 드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열심히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준비하시는 거 좋고 대접하시는 거 좋지만 그러나 예배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광진교회는 안 그러시죠? 예. 좋으시겠어요? 말씀들 잘 들어서. 예. 자, 여러분, 어찌하였든 우리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힘써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는 다음 같은 이유들 때문에 예배는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로써 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넷째는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하늘의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된 바 같이 예배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섯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을 통해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참되게 예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실 예배하는 자리에는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행위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즉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 즉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셨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라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 드렸느냐라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드린 예배였느냐, 그 장소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드렸느냐라는 형식과 절차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자, 곧 예배하는 자가 믿음으로 드렸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자, 곧 예배하는 자가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씀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습관을 따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했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의 기쁨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뭐 믿는 것이 믿는 거지. 간단하죠? 그런데 그건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따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실존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알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소망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 부활과 소망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하며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모이셨는데 또 특히 예배국에서는 헌신한다고 모이셨는데 또 우리 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참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찬양할 때라든가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활력이 느껴집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배는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 참 좋아하시죠? 우리 정명식 목사님 선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예? 좋아하셔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앞을 전혀 못 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끔가다 롯데 껌을 갖다 주셔요. 롯데 껌을 한 통씩 갖다 주시는데 보면 새 통이 아니에요. 뜯어져 있어요. 갖다 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껌 무슨 맛인지 한번 먹고서는 맛보고선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요, 그 껌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전해 주시는 거예요. 전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참 고마워요. 제가 무엇을 선물하든지 목사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참 고마워요. 그래요. 그럼 저는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선물 좋아해요. 그래서 주시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참 선물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받음으로써 기분 좋고요, 또 줌으로써 더 행복한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이라고 해서 다 선물다운 선물은 아닌 것이죠. 어떤 선물을 주느냐, 누가 주는 선물이냐, 왜 주는 선물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담긴 선물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도 기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크고 값비싼 것이라 하여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코 기분 좋지를 않습니다. 받아도 왠지 찝찝하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감만 느끼게 됩니다. 이거 왜 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물며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담은 참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담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집중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자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긴 하지만 그저 건성으로 예배를 구경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 정성껏 드리지 않는 예배,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는 예배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드려도, 아무리 복잡한 순서를 따라 행해도,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니, 마음을 담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 역겨워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분노하시게끔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 다 되셔서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번째까지 할까요?
저는 보통 세 번째까지 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즐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시편 32편 1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32편 9절을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을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2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나름 정성을 다해서 수레를 새 수레로 만들어 준비하고 신하들을 비롯한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비롯한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생겼죠. 수레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는 몹시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땅바닥에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우사가 얼떨결에 손을 뻗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가 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에게 맡겨 얼마 동안 모시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이끌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지요. 레위인들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가 끝나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즐거이 환호성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자 또다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 미갈이라는 이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향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면 왕으로서의 위엄과 채통을 지키셔야지. 어찌 사람들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며, 여기 속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엉덩이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 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춥니까? 천박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국 미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이 다윗을 경멸하면서 비난하면서 나무랬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내 생각이 참 짧았네. 내가 실수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모르고
엉덩이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정신없이 춤춘 것은 분명 왕으로서 천박한 일이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그리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천박해지고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 다 깎여도 난 상관이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 좋으면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됐으니까. 자, 이런 다윗의 고백에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노동이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예배 사역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역 그러면 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요. 힘들다, 수고한다, 애쓴다. 예배는 노동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당신의 입장을 보니 내가 교회에 나가줘야 되겠어.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혹자는 그래, 당신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까짓것, 그 소원 한번 들어주지. 그러면서 나와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그런 분 안 계시죠?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긁히다가 마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한다면 예배도 아니겠거니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무슨 결단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릴 때에 그것이 참 예배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는 중에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정결케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하며 드릴 때에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지 못했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마음을 담은 예배가 되지 못했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예배에 동참하긴 했어도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없는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렸다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 특히 예배국에서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선교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예배함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배함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찬송가 442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기쁨을,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늘 예배의 기쁨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 많은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